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으로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사도 인물 강의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지 방향도 잡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셀롯 땅 또는 젤롯 당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독립 비밀 그 암살 단체, 그것을 말합니다. 이 독립 비밀 암살 단체는 부역자들과 또 로마를 향해서 대항했던, 무력 투쟁을 하고 암살을 했던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BC 169년경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그 독립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압이 되고, 그래서 거기 단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전체를 십자가로 세워서 못을 박혀서 죽고,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꺾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롯 당원의 구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구호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독립에 대한 열기가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쟁이 AD 70년경에 있었던 마사다 항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해바다 옆쪽의 광야에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갑자기 그런 요새가 있고, 그 요새 위에는 평지가 되어 있는데 약 2,4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정이었는데, 여기를 이 젤롯 당원들이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에서 항쟁을 하게 되죠. 이제 이 로마에서 그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10개의 군단을 그곳에 동원합니다. 10개의 군단은 로마의 군대 중에 중동 지역에 있던 전체 군사를 다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좀 정복하겠다고, 진압하겠다고 전체 군사력을 다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7개월 동안에 이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 한 2m 정도 폭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올라가는 길이 그 길 하나니까 뭐 위에서 막으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앞장세워서, 동족으로 앞장세워서 화살바지로 만들어 갖고 그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로마의 병사들이 올라옵니다. 자기 동족들이 올라오니까 이 젤롯 당원들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자살은 유대인의 법에서 못하니까 그럼 지옥 가니까 살인을 하는 걸로 바꾸고 회개하는 일로 하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아버지만 남아있을 때 그 아버지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남기고, 그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항쟁이 무엇인지를, 너가 참 치욕스러운 삶이겠지만 그거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한 명을 통해서 그 일들, 마사다 항쟁의 일들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가 되면 그곳을 걸어서 마사다를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외치는 것이, 마사다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젤롯 당원의 이 정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 뭐 이렇게 같이 있어도 거기를 넉넉하게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서울에 절반쯤 북한이 들어와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이거 정신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 젤롯 다운의 그 정신으로, 이 마사다 항쟁의 정신으로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이 투철하겠어요. 굉장한 애국심이 있었고요. 근데 그만큼 애국심이 있는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세리들이라든지
또 로마 병사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으면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 품에는 항상 단도를 갖고 있어서 그걸 죽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 다 남김없이 죽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어떤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자기의 젤롯 당원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삽니다. 그런데 가나나인 이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그때까지 마지막 성령 받기 직전까지 이 젤롯 당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셀롯 당 시몬 또는 가나나인 시몬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몬을 구태여 제자로 12명 가운데 사도로 뽑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 이 비밀 결사 조직의 단원인데 그 신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시몬을 못하러 꼭 12사도 안에 뽑아야 했을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사람 독립투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고, 로마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요주의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훨씬 사역이 제한을 받을 텐데 왜 구태여 시몬이었을까? 시몬이 그만큼 똑똑하고 또 시몬이 그만큼 쓸모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는 이 사람을 놓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굉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유능하고 쓸모 있었다 그러면 뭐래도 기록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구태여 이 사람을 안 뽑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뽑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들, 그 5가지 감옥에 수시로 우리가 갇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어요. 그 5가지 감옥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2번째 감옥, 그건 근심의 감옥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자꾸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근심의 감옥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3번째 감옥이 과거의 감옥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 실제로 과거가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만 그런 거지. 과거가 근데 맨날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불행해. 이 감옥. 4번째 감옥이 선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내 것보다 남의 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우리 집 아내보다 남의 집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뭐 우리 목사님보다 남의 목사님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지 내 회사보다는 남의 회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항상 불만족하고 불행하겠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증오의 감옥이에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꼭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복합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증오의 감옥과 자기 사랑의 감옥이 복합이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어. 이게 막 복합돼 있고요. 또 과거의 감옥과 또 근심의 감옥이 복합돼 있어서 지금 생활이 불행하다고. 또 다른 사람 거는 커 보이는데 내 거는 작아 보이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사실 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몬을 구태여 선택합니까? 거기서 건져내 주려고. 왜 구태여? 우리가 참 뛰어나지도 않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건져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님의 건져냄을 받고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면 행복해져요. 자라나면 결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럼 행복해져요. 그럼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몬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독립투쟁한다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필요 없는 증오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필요 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과거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 목숨에 대한 근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이 자기 안에 걸려있는 고통이에요. 그 시몬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그 시몬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그 결박,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행복한 가정주간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주간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까?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건져내세요. 한 가지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뜻을 거절하심으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내 옆 사람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보이고 그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옆을 보면 다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 아닌 이상 다 보일 거예요. 한번 옆을 보시기 바라요. 예,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에요. 만져봐도 만져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날마다 밥상에 밥을 차려주는 아내는 보여도 그 아내의 존재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땀냄새 풍기고 퇴근하는 남편은 보여도 그 남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소중한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 힘든 것만 보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자꾸 힘든 거예요. 자기만 속상하고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요, 이거를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넓혀주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12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시몬을 불러주셨을 때 이 시몬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께. 자기가 알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걸 시몬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별로 쓸모가 없는 나를 그 공동체에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 안에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사실 시몬이 이 비밀 독립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 거예요. 친구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맨날 숨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 자기를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그 철천지 원수 세리마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동네가 같은 동네입니다. 세리마태가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몬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비밀결사 요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죽여야 될 사람이 그 세리마태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밥 먹는 것도 짜증나고 저놈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놈이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단도 하나씩 이렇게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막 꺼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어느 때 내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나 잘 자르겠습니까? 어느 때 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일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사람 힘들어요. 교회 생활도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힘드냐. 사람이 힘들면 교회를 가기가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싫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부부싸움 하면 그날 교회 안 하고 싶어요. 막 오는 사람들 대단한 용기를 갖고 오는 거지만 웬만하면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부부싸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압니다. 일단 떨어져 앉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설사 같이 앉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걸 안 해요. 멀쩡한 부분인데 딴 데 보고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운 것도 아닌데 부부랑 싸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회 오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렇게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편하면 그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런 구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너 마음에 놓을 수 있겠니? 그런 사람들을 너가 용납할 수 있겠니? 그렇게 큰 그릇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다 갖다 놓고서는 자기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가 말씀도 싫고 무슨 맨날 설교를 졌다이로 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 시스템도 싫고 막 너무 싫어서 이게 뭐 잠깐 싫었다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싫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설교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바뀌겠지만 잘 안 바뀔 거예요. 물론 옮길 때 그냥 자기에게 맞는 교회로 가면 안 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교회로 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지 성경적인 교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의리상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힘들어서 회사도 옮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힘들어서 이혼해서도 안 돼요. 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세리마트에 7명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구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한 명으로 좀 감당을 했더니 속색이고 밖으로 나가니 한 명 갖고는 안 되겠나 보다. 그래서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주신 그 구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화는 내고 싸우긴 하지만 뒤끝은 없어. 아니에요. 이미 초토화예요. 싸운 걸로 이미 끝난 거예요. 싸우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싸우지만 않아도 다툼만 멀리해도 영광이래요. 부모는요. 부모가 부부끼리 싸우지만 않아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해요. 맨날 싸우다니까 우리 부모 이상하다 그러지.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요. 잠언 1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만 안 내도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화 안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화 안 났다고. 난 무슨 화를 내냐. 화 안 냈다고. 근데 누가 봐도 화난 거예요. 3시간 동안 창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거 다 화난 거예요. 이거 분위기 싸한 거예요. 특히 집에 있는 아내가 이런다. 그러면 애들까지 다 눈치 보고 있고요. 살살살 걸어다니고 쿵쿵쿵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아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화 안 났어. 그거 아니에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성장의 방법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면 안 돼요. 집안에서 화내지 않는 것, 아주 그걸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화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화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업세트가 돼야 돼요. 용납이 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만이 있으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자꾸 불만이 있고 뭐가 잘못했으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이거 따지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놓인 게 아니라 평강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 행복한 가정주간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가면 좀 피곤하고 지치니까 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싸우지 말고요. 안 싸워도 나는 화는 안 내. 창밖 3시간 동안 바라보지 말고 서로 간에 정말 행복한 가정주간 되고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평강이 최고의 가치다.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 이걸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 주님이 계시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요. 나랑 그 사람은 달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원해요? 나랑 그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그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좀 같이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이 사제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3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어떠냐? 그랬더니 다 제자들이 좋다 그래서 금식합시다. 3주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주간 금식이지 해보셨습니까? 이거 안 돼요.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게 5일 금식이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금식은 그때 경험했던 거는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 금식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가끔 하는 것은 이제 3일 금식하면 자꾸 주님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밤만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몸을 유지하려면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 너무 힘든데 3주간 금식이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겠죠. 근데 절반이 좀 넘어갔을 때 이 프란체스코하고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한 제자가 길거리에서 죽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냥 죽을 막 퍼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갑분싸잖아요. 이게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는 이 분위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제자들이 프란체스코를 보고, 그 제자 보고 프란체스코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스승 성질로는 쟤 죽었다 이제. 막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저렇게 참을성이 없어, 절제력이 없어, 뭐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질시에는, 미움에는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뛰어가더니
그 죽을 먹고 있는 제자 옆에 서서 같이 죽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야, 사실 나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야, 오늘 금식 끝이야. 이제 너희들도 와. 너희들 같이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프란체스코가 죽을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 3주간 금식을 서원했던 그 일을 그렇게 깰 만큼 그는 절제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을까? 아니었어요. 한 번 정도 그 약속 깨고 그 제자 같이 옆에 서줄 수 있으면 그럼 미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스승이 같이 가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자를 같이 있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그냥 가서 먹자 하니까 가서 앉아서 막걸리도 먹고 목사가 맥주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순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어느 날 너무 힘이 겨워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같이 서주는 거. 우리 교회처럼 성경 중심으로 원칙 중심으로 가는 교회일수록 훨씬 더 용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옆에 서주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날마다 저는 옆에 서주려고 그건 안 되죠. 그런데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주님과의 서원을 어길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서 힘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내 뜻이 거절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좀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성장하려면. 두 번째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요, 너무 든든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막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내 뜻이 거절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장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열심을 엔진이라고 말한다면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요. 근데 핸들이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이건 살인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만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 고집만 있어요. 그건 속수무책이에요.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좀 자기의 뜻이 내려져야 돼요. 너무 열심은 있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큰 사람은요 정말 교회 안에 너무 큰 문제덩어리가 돼요. 성령도 못 말려요. 그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만해라 좀 이렇게 성질 좀 그만 내라 그러면 주님 좀 비켜서요. 자꾸 그러면 주님 다쳐요. 막 이렇게 또 달려가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가 뭡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심까지 붙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럼 주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여기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또다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고집, 좀 자기 생각, 자기 것 좀 내려놔야 돼. 주님이 멈춰. 그럼 멈춰야죠.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면 멈출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 고집, 내 감정, 내 생각들 막 그거 언제까지 주장하고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멈췄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질문은 이 젤롯 당원 시몬이 했을 것이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젤롯 당원 시몬, 이 열심 당원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뭡니까? 독립이에요. 독립. 이스라엘 독립. 이 독립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독립에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옛날 마카비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가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해결하고요. 이런 대단한 분이 없어요. 게다가 이 젤롯 당원 운동의 마지막 꽃과 같은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잡혀서 순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죽어도 다시 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이 깃발만 들으면 숨어있던 이 비밀 결사들 다 올라와서 이제 독립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이때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깃발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 왜 여기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려고 그래?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좀 깃발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소원이니까, 평생의 꿈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 그거 너 알 바 아니야. 뭐 설명하거나 설득도 안 해. 아니 지금 이게 평생 자기의 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조용히 해. 너 그거 생각도 하지 마. 넌 성령 받아서 내 증인 돼야 돼.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 예수님이 던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자기 꿈이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요. 마음이 상하지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온 평생의 꿈을 내려놔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요. 거기서 같이 제자들과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최초로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온몸이 양단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독립투쟁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 꿈을 멈춰 세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걸.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행복해지나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행복해지나요?
아니, 남편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 행복해지나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편 5명 바꾸고도 불행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니, 아내가 1000명이면 행복해져요. 불행하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도 거기에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바뀌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종교적 의식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본분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 이게 죄예요. 두 번째 죄가 뭡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를 믿으면 너가 산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일들, 생각들, 말들, 이게 죄예요. 그러니 이걸 나라가 해결해 줍니까? 민족이 해방되면 그러면 이것이 행복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자라나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짜고 힘들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용량이 커지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복이 언제 있느냐? 시편 133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있을 때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승리도 함께 있을 때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멈춰서서 내 뜻을 좀 내리고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그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고 있었던 내 상처, 내 아픔만 보고 있던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멈춰서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자라나면, 성장하면 행복해져요.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땡깡도 어린아이나 부리는 거지 어른이 부르면 이거 되게 볼상사납습니다. 마트에 가면 꼭 그런 애 한두 명씩은 꼭 한 번씩 만나요. 서 있어야 될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유치원생 이런 애들 바닥에 누워서 사줘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울고 막 안 가. 그러면 엄마가 대체로 그냥 막 가요. 그래도 결국 엄마가 다 져요. 또 와갖고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 사줄게 해갖고 이제 사줘요. 애니까 아휴 그렇지.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사줘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힘이 듭니까? 그게 지금 마트에 자빠져서 사줘 이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성령의 감동도 저리 가,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어렸을 때나 가능하지 이제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성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불행합니까? 속상합니까? 지금 그때는 자라나야 될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나밖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감당을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 답답해요. 왜 내 뜻대로는 안 되죠? 이런 마음만 갖고 살아서 내가 용납도 못하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 문제는 내 그릇인데, 그릇이 너무 작은 건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은 우리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릇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다른 이 사람을 주신 이유는 나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구나.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